용기 있는 일주일 보내셨나요? 별로 못 보내신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은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 계시면 잠깐 이렇게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내용을 뭐 요약을 해드리면 이 주인공 이름이 신혜라고 하는데 이 신혜라는 여주인공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왔다가 그곳에서 사는데 그러다가 어떤 유괴범이 아들을 유괴해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유괴범은 이제 잡혀가고요. 그러고 나서 이 여주인공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보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던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쏟아낸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은 자신이 이제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있는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면회를 해요. 면회를 하는데 이제 면회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죄수가 나왔어요. 그 살인범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하면 당신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매우 평안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여자 주인공은 무너져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고 저렇게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너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교회에 가서 막 난장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다른 데 가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난 미워해 봤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이런 죄인들을 봤나? 저도 누굴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본 적이 있나요? 있으시죠? 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를 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성경에는 뭐 이웃을 사랑해라, 뭐 해라 너무 좋은 얘기 많아요. 근데 읽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뭐가 나올 때가 있냐면 그게 내 삶과 접목이 되면서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킬 때 정말 화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하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용서가 때로는 쉬운 용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그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그냥 쉽게 그냥 용서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고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용기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용기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죠? 근데 요셉의 삶을 볼 때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흔히 우리가 요셉 하면은 알고 있는 사실이 이제 그거잖아요. 꿈꾸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요셉의 삶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었던 막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맨날 당하고만 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저 같은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셉이 출세를 위해서 이집트로 유학을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봤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 형들이 막 팔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죠? 저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보다 덩치가 훨씬 좋았던 동생이 있어요. 같이 공존했거든요. 여러분도 부모님께서 여러분 이외에 기르던 것이 하나 둘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없으세요? 네, 저도 제 부모님 외에 저 이외에 부모님이 저 이외에 기르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 아이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연년생에다가 덩치가 형보다 크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죠?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수십 번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아, 이제 죽여버려야겠다, 지도새도 모르게. 없으세요? 저만 죄인이군요. 네, 근데 기회를 제가 잡진 못했어요. 그래서 걔가 아직 살아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진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막 노예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막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풀어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사모님께서 너 나랑 이거 하자 그랬는데 싫다고 도망가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막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라 계속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그런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삶이 잘 풀려서 결국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 다음으로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이제 가뭄이 크게 들어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차 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그래가지고 잘 풀려요. 그렇게 되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하고 형들하고 갑을 관계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형들이 갑이죠. 네, 형들이 갑이었어요. 요셉이 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요셉이 갑이 되고 형들이 을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요셉이 복수할까 봐. 그래서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고요. 15절부터 22절인데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복수할까 봐.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요. 직접 가기는 아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기들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분리할수록 뭘 이렇게 이용하는 줄 아세요? 연줄이라 그러죠. 이제 그걸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분리하면 저는 당신 딸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집트에서 살다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팔아먹었어요. 그러고선 13년 동안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그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동생을 수십 번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저를 팔아먹었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용서는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밀양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네,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닐까? 왜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냐 하면요, 이런 게 먼저 싹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이제 누군가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피해를 주었을 때 가장 먼저 혹은 나를 사로잡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아픔과 피해예요.
나는 피해자다. 이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과 함께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아픔과 피해와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자꾸만 눈에 보이고 그것이 내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나를 자꾸만, 이 모든 상황의 중심이 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이 내가 받은 부당하게 받은 그 피해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같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이거 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삑쿵 했어요. 그럼 앞에 운전자, 받친 운전자가 그냥 문을 탁 어이구, 뒤에서 받으셨네요. 얼마나 많이 놀라셨어요. 우리 한번 사고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이야기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삑쿵 하면은 주로 기본 자세가 뭐죠? 이거죠, 이거. 네, 이거. 그 다음에 무슨 대사 나오죠? 운전을 어떻게 그 모양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거 지금 받친 거 보라고, 기스가 요만큼 나도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간단 말이죠. 그죠? 뭐냐면은 무슨 일이 생겨났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가 가장 핵심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 전에 한 2, 3년 전 얘기인데,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차가 굉장히 밀리던 때였어요. 그래서 빨간불이고 이제 다 차들이 줄을 서서 함께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차가요, 제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차가 뒤로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뒤로 이렇게 와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착시 현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차가 뒤로 오고 있더라고요. 쭉 오길래 제가 그냥 빵빵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더니 제 앞에 부분을 쾅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굉장히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짓을 많이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막 평소에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나도 좀 용서를 해봤으면 좋겠다, 멋있게.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늘 저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제가 미안하다고 할 일을, 죄송합니다 집사님, 잘못했어요 집사님, 와이프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일들만, 딸아 내가 미안하다, 이런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한 게, 내가 멋있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때마침 앞차가 뒤로 와서 제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때다, 멋있는 용서하는 장면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또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까. 우선 신호가 바뀌면 차가 양쪽 사이드로 이제 빠지겠지? 그러면은 내가 문을 열면서 우선 놀래켜주자. 아이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렇게 나가자. 그러고서 아니 지금 당신 운전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반전을 있게 해가지고 성우 목소리로. 근데 많이 놀라셨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녁 시간 다 됐는데 많이 피곤하시고 해서 긴장을 많이 늦추셨나 보네요. 차가 가끔은 뒤로 갈 때도 있는 거죠 뭐. 때마침 제 차가 아우디도 아니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계획에 딱 쓴 거예요. 멋있게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자. 그래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근데 이 앞에 있는 차가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차를 만난 적이 없어요.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주인공이에요. 피해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고통과 내가 받은 아픔과 내가 겪는 그 고난을 봤을 때 내가 이 많은 고난을 당해서 내가 피해자야 라는 그 시선에서 제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요, 어떤 말이냐 하면요, 그 상황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피해자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 중에 그것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을 자꾸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용서하지 하고 이를 악물고 있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의 주인이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지라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평소에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뭔가 좋은 게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던 기대하던 그거랑 거래가 잘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상황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이 상황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상황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진짜 이런 신발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주인이 되주시는구나를 기억할 때 용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일은 악을 행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냐면, 우리에게 처할 고통과 아픔과 그런 고난을, 그런 악을 막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그런 악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가 처한 고통과 아픔과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슨 부적같이 이것을 붙여놓으면, 그거 있잖아요. 어느 이렇게 영업소 같은 데 가면 뭐 하나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거 하면은 막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것처럼 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형들이 너무 미워서, 동생이 미워서 팔아버렸어요. 악이에요. 너무 고난이에요. 힘든 거예요. 슬퍼요. 그렇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족이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까지 막 갔어요. 홍해 앞에 갔는데 뒤에서는 막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병거들이 막 오고 있어요. 이집트 군사들이 막 오고 있어요. 앞에는 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완전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렇죠?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세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세요, 이 악을 막아주세요, 이 고통을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너에게 고통이 올 거야, 아픔이 올 거야, 슬픔이 올 거야. 어떤 사람들이 너를 곤란하게 만들 거고 어렵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것을 내가 선으로 바꿀 거야.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고백을 나누셨지만, 아들의 일 때문에 아들이 집을 오랫동안 나가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하신 가정이 있었어요. 악이죠, 고난이죠, 슬픔이죠, 아픔이죠. 그렇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 가족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지금 기도회도 나오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수십 년 전에 시집을 갔대요.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과 아픔과 그런 것들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막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죠. 네가 지금 어딜 가냐 막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구박하고 고통을 주고 정말 아픔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슬프고 아프잖아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을 통해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온 가족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저희 H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들은 소식이라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는데,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견뎌내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셨냐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저희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 H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의 딸, 이분의 사위, 그리고 최근에 이분의 따님이 임신을 하셨어요. H교회 첫 번째 베이비가 지금 배달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13년에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악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겪을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악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막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이 순간부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 그 순식간에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용서는 대신 뭔지 아세요? 용서는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용서는요 여행이에요. 여행. 그냥 내가 지금부터 용서하겠습니다, 용서 전 용서 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용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여행을 가다가 되돌아올 때도 있어요. 안 되겠어. 때로는요 그 여행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 진짜 계속 해야 되나. 때로는 그 여행을 가다가, 용서라는 여행을 가다가 앉아서 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주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떤 때는요 그 용서라는 여행이 평생을 가도 안 끝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쉬울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평생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냥 2, 3일이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 그냥 억지로 용서하고 의무로 또 목표로 용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용서는 우리가 이 용서라는 여행을 해 나갈 때, 겪어 나갈 때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용서를 주로 돈으로 따지거든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쁜 짓을 누가 나한테 했잖아요. 우리 이만희 집사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렇다고 쳐요. 제가 물론 드릴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김소연 팀장님을 소개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만희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1,00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안 갚으시는 거예요. 안 갚아요. 근데 용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이런 식의 용서가 이런 식이라고 치면 이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제가 얼마 손해 본 거예요? 저 1,00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만희 집사님한테 1,000만 원을 뜯겼으면은 저는 이쪽에 있는 남태곤 집사님한테 1,000만 원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제가 또이또이는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약간 더 원한다면 2,000만 원을 더 뜯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조심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누가 제일 손해 보는 거예요? 남태곤 집사님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생각하는 용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돈을 가져갔는데 그걸 그냥 탕감해 준다, 이 의미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절대로 이만희 집사님한테 1,000만 원을 주고서는 그냥 안 갚아도 돼요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남태곤 집사님이 저한테 한 10억을 줬다고 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10억을 줬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1,000만 원 준 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잊을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것은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용서하지 마시라 그래야 돼요. 악착같이 쫓아가서 받을 거 다 받아내야 되고 사과 받을 거 다 받아내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에게 용서는 어떤 의미냐면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왜 줄 수 있는지 아세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액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 때, 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서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앞으로 2주의 여유 기간을 줄 테니까 네가 그때까지 용서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 때는 어떤 용서를 원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어.
내가 이미 너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실감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용서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라. 못하겠어.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나님 할 때, 괜찮아. 내가 먼저 너 용서했어. 내가 너와 함께 이 여행을 갈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행의 길을 먼저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용서한다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돼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언덕길은 어떤 길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보세요. 내가 피해자예요. 봐요. 내가 받은 고통을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의 죄는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해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 정도 피해를 당했니? 그 정도 아픔을 당했니? 내가 당한 아픔을 봐, 내가 당한 피해를 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건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있는 단 이만한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악착 같은 의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세요. 너가 감당해야 되는 그 용서의 길 떠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 여러분에게 슬픔을 준 그 사람,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 그 사람 보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도, 그 상황 안에도, 그 관계 안에도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을 보고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관계,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7살짜리 큰딸 조아가 있고요, 5살 제나가 있습니다. 걔도 딸이에요. 큰딸 조아가 7살이 되고 유치원에 갔는데 남자애들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애가 인물이 출중하거든요. 저를 닮아서. 애가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요즘에 유치원에 남자애들이 자기를 와서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그 시절을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는 걔들이 너를 좋아한다는 거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면은 와서 막 뭐라 그래, 다정하게 대해야지 왜 괴롭히냐는 거죠. 남자는 원래 그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니야 맞아 막 그러다가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저희는 주로 이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곤 하지만 그날은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언성이 막 높아지고 큰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시끌시끌하고 제 옆에 있는 제 아내는 왜 애를 울리냐고 막 그러고 막 복적복적하고 있었는데 저 거실 끄트막에서 제 둘째 5살짜리 제나가 뒹굴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놈의 집구석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5살짜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거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한 5년을 살아보니까 요 정도 발언을 해도 날 내다버리진 않겠구나. 요거를 얘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이 아이를 내다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림살이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신앙 가지시고?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 가지시고 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막 그런 일 있으셨어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될 거는요,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모양의 모습으로 살고 있든 간에 절대 저와 여러분을 내다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해도 저와 제 아내가 제 둘째 딸을 내다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다버리지 않으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행동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모습에도 용서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 어려워요. 마음의 그 앙금, 미움 가시지 않아요. 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 이만큼 아픈데요? 이만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안 해도 돼. 하지만 이 용서의 여행에, 이 용서의 길에 나와 같이 가자. 어제보다 오늘도 그 사람을 조금 더 용서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그 사람을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에 나와 같이 가자 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그 부르심에, 그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사람 있잖아요. 어쩜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 삶에, 내 마음에 행한 일을 생각할 때 나는 죽어도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망가진 관계 속에서도, 나의 이 증오와 미움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돼 주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마저, 그 고통마저, 그 실망마저, 그 슬픔마저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2013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다짐 중에 올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첫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그 용기를 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여러분 삶 속에 이 기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